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쇠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7년에 걸쳐서 마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소, 지성소와 성소, 내외소를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오해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법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법궤의 크기는 한 길이가 한 1m 정도, 한 112cm 정도 규빗으로, 그리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는 작은 궤입니다. 이 정도만 하죠, 요만한. 그리고 요 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그룹이 두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모양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 법궤를 덮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그래서 요 끝이 천사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다 닿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그룹 위에 있는 속죄소의 천사 그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소에 있는 그룹은 두 그룹이죠. 얼굴이 앞면을 보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날개를 폈습니다. 한쪽 날개 끝이 5규빗, 이쪽도 5규빗, 5규빗, 5규빗. 이쪽 끝이 성전의 이 내소 안의 넓이가 20규빗이니까 이 끝이, 날개 끝이 이쪽 벽에 닿고 오른쪽에 있는 날개 끝이 이쪽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춰진, 성전이 맞춰지고 나서 장막절 때, 여러분 장막절의 의미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에디월 곧 7째 첫 달에 솔로몬 왕이 다 모였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장막절 때 여기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장막절에 하는 이유는 아마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장막절을 지낼 때에 절기를 맞추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법궤는 제사장들, 레위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 때 한번 경험이 있죠. 소에다가 싣고 가다가, 그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갔잖아요. 우사가 만져가지고 죽고 막.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레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만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영의 본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법궤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하나님의 내소로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것은 제사장 택한 백성들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제사를 대변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자손의 언약은 믿음의 자손들의 언약으로 말라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언약은 믿는 성도들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택하신 족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그룹들이 날개 아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은 성전에는 내소 지성소 안에는 날개 그룹이 두 개가 있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딱 갖다가 앉혀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법궤 안에는 1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좀 잘 봐야 돼요. 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확장형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의 법궤 안에는 아니라 법궤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를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 동일성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만나 항아리를 둘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 그랬거든. 민수기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법궤 안에 아예 그 인사이드 안에 하나님의 돌판과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는데 왜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의견을 하나 제시한다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제작됐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제작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느 봐도 하나님의 법궤 처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가 깨지고 부서졌다는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50년 있으면서 이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9장의 표현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있는 것을 지성소 안에 둔 것을 법궤 안에 둔 걸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법궤 안에는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말씀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관리, 성령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지구, 그죠? 그 안에 움직인 거, 그때는 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땅에 운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 안에서 움직여지는 자연 질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 또 성경 쭉 따면 골로새 3장까지 가면은 너희는 너희 안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관하는 삶일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금항아리하고 법궤는 그냥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지성소한 법궤 앞에 두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두 번 나와.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전히 지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냐면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증명하는 사건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 그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그래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군병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흔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너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제는 사람으로 지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아직은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왜요?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 자꾸 읽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그 안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 육신의 몸을 갖고 강건해야 7, 80을 살아가면서 왜 끊임없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나를 덮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죠. 그러니 그 하나님 덮여진 의로 내가 조금은 의롭게, 조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이 영광으로 거룩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여러분 그 안에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 이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분노,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의 하나겠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생각들을 자꾸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삶의 환경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환경을 이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감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애니타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좀 합쳐져서, 말씀은 환경을 지배하고, 또 환경이 말씀에 오면은 말씀이 환경을 이렇게 잘 커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함께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나라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나라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풍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심령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사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